네, 반갑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들으라 이스라엘. 네, 들으라 이스라엘. 신명기 말씀 듣고 있고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전까지 장면 10계명을 지키라. 10계명에 대해서 나누었고, 지난 시간에는 이 사랑과 두려움, 뭔가 반대되는 개념인 것 같지만 이것이 함께 공존해야 하고 이 균형을 갖추고 하나님을 대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구원받았다라는 확신과 동시에 또 구원받은 자답게 열심히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 삶의 몸부림, 순종의 자세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이 긴장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이어서 연장선상이죠. 긴장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엄청나게 침체가 되었습니다. 각 교회들, 좀 작은 교회들은 중고등부 모임조차도 사라진 교회들도 많고요. 청년들도 안 그래도 줄었었는데 더 줄어버린 그런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기독 청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했을 때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대답하는 청년들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좀 잘 나갈 것 같냐 했을 때 그래도 교회 그대로 잘 나갈 것 같다라고 한 게 약 이제 53%, 나머지 40% 정도는 교회 안 나가도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7%는 이제 교회라는 건 아예 기독교 신앙 자체를 아예 내가 버릴 것 같다 라고까지 대답을 한 사람이 이렇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물론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나왔어요. 꽤나 충격적이죠. 그래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보이던 얼굴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데 100명에 7명은 이제 아예 신앙을 버려버리는 거고, 40명은 교회 안 나갈 거다. 더 이상 혼자 믿으면 되고 온라인도 잘 돼 있는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고, 교회는 반드시 그 안에서 서로 부대끼고 그리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심지어 싸우기도 하고, 근데도 다시 비운 뒤에 땅이 더 굳는 것처럼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초대교회 때의 모습처럼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남을 채워주기도 하고, 세상에서 겪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교회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못하면 나는 실력 없는 사람이고, 내가 조금 잘못하면 그냥 나는 왕따에 나를 쌩까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 도움 안 되는 존재일 수 있지만 교회는 다르다는 거죠. 이 사람이 뭐 무슨 재능을 가지고 있든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이라 인정해주고 이론으로 받아주고, 오히려 더 가난한 자, 약한 자를 감싸주고 채워주려고 하는, 그 일에 함께 나서려고 하는 이 모습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 공동체의 그런 중요한 교제나 나눔의 그런 것을 상실하고, 그냥 이제 굳이 거기에 섞이고 싶지 않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편하게 하고 싶다. 그죠? 사람이랑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은, 사람끼리 있다 보면은 서로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서로 전부 성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취향도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교회라고 했을 때 마음에 맞는 사람만, 다 천사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 안 되는 사람들 천지투성이라는 거죠. 천국에 와서 나중에 영원히 함께 살 텐데 그 사람들 쌩까고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교회의 거룩한 모습, 교회의 이런 훈련하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뜻을 무시하고, 이제 공동체에 이렇게 굳이 속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인 거고, 잘 못 배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공동체성을 무시하는 언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당연히 코로나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 속에서는 조금 떨어져서 지내야 하고, 그런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혹은 몸져 누워서 병원에 계속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런 것들이
전혀 무리가 되지 않고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앞으로 전혀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태도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성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코로나 이후로 이미 이렇게 돼버렸는데 어쩌자는 거예요? 그들을 붙잡아 놓고 혼내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다시 번영하고 부흥하고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모세의 이 고별 설교 속에서 굉장히 큰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관계에서 나오는 생명의 복. 이걸 알아야 돼요. 관계에서 나와요. 우린 관계 맺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우리는 사회적인 그런 생활을 하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창조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야 하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출발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좋게 하느냐?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 공동체로서의 회복하려면 코로나 이후로 이제 다음 세대 사라지고 안 그래도 인구 절벽에다가 없어지고 그냥 그대로 우리 두 눈 뜨고 그냥 그렇게 지켜볼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밑에 1년, 2년, 3년 후배들 이제 쭉 보면서 이제 교회에도 아예 나오지도 않고 학교에 갔더니 교회 다니는 애들 거의 뭐 한 손가락 두 손가락 꼽고 아니 그 한 명 만나는 것도 희귀한 일이 되기를 바라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음의 확장성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설정이 안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니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올바르게 서지 못하는 것이죠. 자, 신명기 6장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렇죠? 자, 내가 너에게 명령한 앞에 10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앞으로 또 더 나열할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서 행해야 돼요. 어디 가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모압 땅에서 지금 저기를 바라보며 요단강 건너편을 바라보면 저 땅에 들어갈 건데 나는 안 들어가지만 너희들 거기 반드시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금 이 법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쭉 살펴봤잖아요. 10계명을 대표로. 앞으로 더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가 있으시고 그리고 이 공정성이 유지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윤리 도덕이 가장 최상의 상태로 유지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창조주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경외하는 그것이 즉 지켜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웃 간의 이 관계에서 정말 천국을 이기적으로 서로 가지려고 막 빼앗고 막 싸워 이겨야 되고 짓밟고 막 내가 안 뺏기려면 막 죽여야 되고 이런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라도 남을 채워주려고 하는 이러한 나라. 어디에 나와요? 10계명의 그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자 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법도, 규례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참 선하고 좋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반응은 자 2절 읽어볼게요. 시작. 곧 너와 네 아들,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자 평생 그러니까 내가 오늘 좀 잘했어. 그리고 어제도 좀 잘했지. 그렇다 마음 놓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가 뭐죠? 지난 시간에 사랑과 두려움이에요. 이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어떤 거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뭐 한다?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네 날이 장구하다, 영원하다, 길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대변한 대표적인 것이고 그것을 너희가 누릴 거라는 거예요.
뭐 좋은 물건이 있으면 뭐 사용할 줄 모르면 누릴 수가 없는데, 좋은 옷 사놓고 안 입으면 뭐해? 소용이 없는 거죠. 좋은 컴퓨터 놔두고 안 쓰면 뭐해? 뭐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핸드폰 사놓고 기능 모르면 뭐예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저 사진 진짜 못 찍거든요. 맨날 어디 놀러 가서 사진 찍자 하면은 와이프한테 욕 먹어요. 뭔 사진을 이딴 식으로 찍어놨냐고? 저는 엄청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제가 그걸 잘 모르니까 같은 카메라 기능인데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제 폰을 잡아 찍었더니 정말 잘 찍더라고요. 누릴 수가 없는 거, 알지 못하면 못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누릴 수 있는 길을 지금 제시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 생명의 복, 천국의 복을.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관계. 관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출발한다. 그 법도에서부터요. 거기에 따른 우리의 반응은, 자 3절 밑에 말씀부터 읽을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자 지금 교회 공동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팁을 살펴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 첫 번째는 말씀하시고 이 나라가 정말 법이 시행되는 그런 참 공의로운 정의로운 나라, 그런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근데 이 약속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훨씬 그 이전부터 계획하신 그 약속인데, 아브라함에게 하셨을 때는 너와 네 자손이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가나안 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모든 민족의 복의 이 근원,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그 약속을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기 직전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복은 이미 훨씬 전에 이미 하셨던 약속이에요. 그것을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른 땅이에요. 자, 젖은 동물의 젖을 말을 하는 거예요. 우유. 그러니 지금이랑은 시대가 다르니까 부자가 되는 건 뭐예요? 내가 키우는 목축을 했을 때 소, 양 뭐 이런 것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건강하게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 젖이 흘러 넘친다는 거는 내가 양과 소와 이런 가축을 키웠을 때 엄청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꿀이 흐른다 그랬을 때 꿀이 뭐 벌꿀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보통 뭐 저기 대추 야자 열매라든가 이런 과일에서 나오는 그런 꿀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과일에서 그런 과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어떤 그런 소산물을 냈을 때 이 농사도 굉장히 잘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뭘 하든지 너희가 풍성할 것이고 먹을 것이 넘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크게 번성하리라 했을 때 이게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생명의 복을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상징적으로 포함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약속하신 그분께 우리가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3절 초반부에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걸 행해야 그 땅에 집어넣어 줄 게가 아니라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가는데 너희가 복을 누리려면 그걸 지켜 행해야 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받은 또 앞으로 누리게 될 복을 충분히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지켜 행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이걸 다 지켜? 막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려고 막 여러 가지 법률을 제정해 두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서로 이웃 간에 피해도 안 주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아끼고 하면서 천국을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려면 서로가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 이 복을 누리기 위해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 저 땅에 가면은 우리 행복할 거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또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완성시킬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완성시킬 그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 행복할 거야 라고 하지만, 그 장소가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후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장소도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지만, 심지어 그 장소까지도 하나님이 없다면 거기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장소 자체가 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을 때 거기가 천국이고 복을 누리는 곳이지, 전부 내가 잘 될 거야, 내가 다 가질 거야, 난 빼앗길 수 없어, 쟤가 뭔가 갖고 잘 되는 거 보니까 배 아파 죽겠어, 이렇게 해서 약육강식으로 서로 경쟁하는 그런 세상이면 그냥 이미 지옥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지, 그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어떤 장소나 배경이 복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잊지 마세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복을 누리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누릴 것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 지켜 행한다. 그러니 너희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알려면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거든요. 들으라 보이시죠? 저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쉐마라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들으라. 이게 지금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지금 이때 당시에 수많은 신들과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는데 거기와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대 근동에는 손에 드라빔이라 해가지고 저렇게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것부터, 큰 신상부터, 마을 아니면은 국가적으로 세우는 큰 신상부터 막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해놓고 거기다 절하고 막 섬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눈에 안 보여. 뭐 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들어야 돼요. 보는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러니 당시에 갖고 있었던 신에 대한 생각, 그리고 신에 대한 개념과는 너무 독특한, 너무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존재, 삼위일체, 유일한 신. 이런 신은 본 적이 없네. 형상도 없어? 근데 우리에게 말을 거죠. 말을 건다는 건 뭐예요? 인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걔가 저한테 말을 걸진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 말을 걸어요. 들으라. 이 들으라는 이 쉐마라는 말이 너무 소름 돋는 말이에요. 먼저 다가오시고 말을 건네시는, 그리고 복을 누릴 길을 알려주시는, 그리고 그 세상 어디에서도 동등한 존재를 찾을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 마치 이것과 같아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감히 하나님과 뭔가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독특하고 유일한 존재, 그런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너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약속, 계약 관계, 부부 관계처럼 그렇게 들어간 관계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지, 너희는 들어라. 자,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 신약에서도 계속 강조하죠.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이 듣는 것은 그냥 마이동풍처럼 막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지켜 행하는 거예요. 너 왜 내 말 안 듣니? 했을 때
이 안 들었다는 게 아니라 왜 내 말대로 안 하니잖아요. 이 들으라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듣고 행하는 것까지요. 이게 믿음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듣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들으라 라고 해놓고 5절에는 이렇게 가죠.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 한 번에 갑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들으라라고 해놓고 끝에 그러니까 뭘 들으라는 거죠?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듣고 행해라는 것이 뭐예요? 결국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전 인격으로 사랑하는 것. 자, 말씀 보시면 마음을 다하고 이게 콜 레바브라고 되어 있죠. 콜이 그 히브리어로 영어로 치면 올이에요. 올. 모든 마음으로 너의 온 마음으로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너의 뜻을 다하고 했을 때 이 뜻이 약간 번역이 아쉬운 게 히브리어로 네페시거든요. 콜 역시 올이죠. 모든 네페시는 영혼 혹은 생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영혼과 혼신을 다해 너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모든 너의 혼신을 다해. 그렇죠? 그리고 또 힘을 다해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메오드라고 해가지고 좀 큰, 풍성한, 넘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또 여기 어떤 걸 포함하고 있냐? 너의 소유, 너의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으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것을 최고의 것을 넘치게 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뭔가 무미건조하거나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을 다해. 내 모든 것을 다해. 가장 최고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가 회복되는 비결이고 부흥하는 비결이고 복을 누리는 비결인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이었고 모든 율법의 요약이라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2장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어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강령이란 말은 요약이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모든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자 요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그 하나님도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모든 너의 너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 힘, 에너지, 육신, 정신, 영혼 모든 것을 다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셨죠? 그냥 너무 쉽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라고만 들으셨다면 조금 더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그것도 메오드라는 이 표현에는 크게 차고 넘치게 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내가 생각보다 더 뭔가 더 드리고 싶고 더 표현하고 싶고 하는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자,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마음 다해,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은 곧 뭐예요? 이퀄 순종인 거예요. 너희가 날 사랑해? 그럼 내 계명을 지키지 당연히. 그러니까 사랑과 순종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분명히 강조하셨거든요. 21절도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 사랑하시죠?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쪽 뺨 맞으면 이쪽 뺨 돌려대라. 정말 죽어도 싶지만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몸부림쳐 보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진짜 미치도록 싫지만 하려고 몸부림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분의 명령이니까. 자, 23절도.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저를 그와 함께하리라. 아멘. 아까 천국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 그랬죠? 그 장소가 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와 함께하리라라는 이 표현은 영원한 복, 영원한 생명, 천국을 의미하거든요. 그런 자는 어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말로는 하나님 사랑이요 찬양은 온 마음 다해 다 해놓고 삶 속에서는 용서도 없고 자비도 없고 헌신도 없고 교제도 없고 남을 위한 기도도 없고 헌금도 없고 봉사도 없고 그냥 나 편한 대로만. 그게 뭔 사랑이에요? 나한테 맞추는 게 무슨 사랑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과 다른 이웃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사랑이지. 애기가 갓 태어났는데 사랑한다 해놓고 난 지금 매운 짬뽕이 먹고 싶으니까 갓 태어난 애기한테 너도 매운 짬뽕 먹어. 말이 안 되잖아요. 맞춰야지. 내가 지금 매운 짬뽕만 준비하고 싶어도 애기가 먹을 수 있는 걸 준비해서 해주는 것이 사랑인 거야. 죽을 것 같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게 엄마의 사랑인 것 같아. 아이들의 밥을 해주는. 사랑한다 말로만 해놓고 아무런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없다면 이것은 가짜라고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 사랑한다 해놓고 삶의 모습의 행동들은 미워하는 모습들만 나온다면 가짜다. 그러니 자 6장 6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마음에 새기고라는 말은 마음에 둔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관심사를 말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요새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세요? 가장 관심 있는 거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계를 좋아하면 기계, 뭐 명품에 백, 옷, 신발 여러 가지. 또 특히나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 애인이 있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해. 좀 멀리 떨어져 있어.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거고, 부모님은 자녀 생각이 나는 거고. 계속 생각나는 게 뭐예요? 마음에 새기고 두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어떤 관심 대상, 뭐든지 항상 생각나고 또 보고 싶고 또 하고 싶고, 그쵸? 좋아하는 일들을 또 하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 또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좋아하는 음식은 또 먹고 싶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마음이 우리에게 쏠려 있는 그런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관심사는 보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보물이 마음에 있는 그 사람은 그 보물을 항상 떠올린다는 것이죠. 근데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보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말씀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을 내 삶의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는 거예요. 아, 귀찮아 죽겠네. 왜 이렇게 피곤해? 아, 이거 지키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날 괴롭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몸부림치며 살아내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세상을 이 땅 위에 실현시키고 완성하려고 하는, 남들은 다 미워하고 그냥 쌩까고 그냥 모른 척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세상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굳이 싫어하는 사람이랑 부대끼려고 하고, 굳이 미워하는 사람과 부대끼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말살 끌려고 하고, 굳이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천국의 삶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한 몸부림이 내 삶의 가장 큰 보물로 여겨지는 그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삶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둬라, 그죠? 신명기 오늘 본문이에요. 6장 6절에 너는 마음에 새겨라 했는데 마음에 새겨졌어, 안 새겨졌어? 안 새겨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들어, 우상 섬기고 미워하고 약한 애들 괴롭히고 뇌물 받고 막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극도로 분노를 하시죠. 그래서 벌을 내리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 에레미야 31장인데, 내가 돌에다가 십계명처럼 돌판에다가 기록해놓고 야 마음에 꼭 기억하고 새겨놔야 된다라고 말을 했더니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직접 너희들의 마음에 새겨버리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뭔가 그냥 명령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본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널 사랑해, 감동을 주는 거죠. 감동을 통해 나를 위해, 이 죄인을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부활에 감동해서, 감격해서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신 저분을 위해 살아야지, 막 자발적으로 막 우러나오게. 사랑해야 뭔가 우러나오잖아요. 억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법을, 그 사랑을 마음에 새겨버리, 영혼에 새겨버리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새 언약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 마음에 둔다, 기록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새겨진 거예요. 성령으로 새겨져 버린 거죠. 그러니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렇게 복을 누릴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들으라라고 하며 말을 건네신 거죠. 그리고 자 7절, 자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우리가 공동체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팁.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올바르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영혼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살아내며 가르치는 거예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들도 자녀의 때가 다 있었으니까, 또 지금 자녀이신 분들이 많고, 지금 현재 위치가 엄마 아빠 말만 해. 그러면서 가르치려고 하면은 말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동생들, 후배들, 혹은 여러분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가르치려고 했을 때 말만 하면은 애들이 그렇게 제대로 배울까 안 배울까요? 안 배워요. 그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은 쉬지 말고 반복하라는 것이고, 이것은 또 너희들이 살아내며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강조된 게 뭐예요? 행하라는 거잖아요. 마음에 새기고 행하라. 마음에 새기고 행해서 살아내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자 앉고, 또 길을 갈 때, 또 걸을 때죠. 또 눕든지, 또 누웠다 다시 일어나든지, 이거는 평소 일상생활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다? 나를 좀 사랑하고 나를 좀 관심 주고 나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라 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항상 생각해라.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샤난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반복하다, 되풀이하다, 혹은 대화를 통해 가르치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며 가르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다라는 말과 이 강론이라는 말이 같은 동의어인 거죠. 자녀에게. 또 유대 그 문화에서는 유대인들의 교육이 최고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하브루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로 질문하면서 그 질문의 해답을 찾아가며 공부하는 그런 방법을 의미하죠. 부모님과 어떻게 해요? 서로 묻고 대답하고 하면서 서로의 생각과 뜻을 존중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고민하고 알아가며 한쪽에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런 강론을 통해 자녀에게 가르치고 전수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지금 다음 세대가 죽어가는 것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되고 부지런히 일상 속에서 살아내며 가르치고 보여줘야 되고 전수해야 돼요. 다른 데 투자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에 무엇보다도 진짜 많이 투자해야 돼요. 교회 자체적인 행사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것에 정말 정말 많이 투자해야 돼요. 일상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6장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자, 손목에 매는 것 보이시죠? 저렇게 막 칭칭해가지고 손목이 실제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유대인들이 저렇게 해요. 저기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붙이고 그러면은 손에 여러분들 시계 보는 것도 반지도 손에 둔 것은 항상 이제 좀 자연스럽게 눈이 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미간에 붙여요. 저기 이 어디야 막 예. 이마 그렇죠. 미간 여기 예, 좀 속된 표현을 쓸 뻔했네. 자 여기에다가 저 상자에다가 담아가지고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실제로 또 테필린 저상자를 손목에 달고 다니고 여기에다가 다는 건 누가 봐요? 상대가 봐요. 난 여기다 달아놓으면 나는 못 보잖아요. 남이 보는 거예요. 그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내 개인이 내가 볼 때도 남이 볼 때도 말씀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 말씀을 항상 살아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고. 자, 9절에 또 네 집 문설주와 문설주는 이 양쪽 문 이 기둥을 말을 하는 거죠. 여기에 기록한다. 내 집 이 문 양쪽 여기에다가 기둥에다가 새겨놔서 집을 나가든 들어오든 항상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문은 뭘 상징하냐면 이 성읍이면 성읍, 도시면 도시의 그 큰 성문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보면은 뭐 남대문면 남대문 뭐 남한 뭐 성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문을 말하는 거예요. 저게 집 바깥 대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도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모두 이 도시를 들어오고 나갈 때 이방이든 누구든 들어오고 나갈 때 뭘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그 개인도 우리 집도 이 사회의 공동체 전부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해내라. 언제? 일상에서. 부지런히. 반복. 여러분들 교육의 최고의 효과는 뭐예요? 반복입니다. 반복해서 뭐예요? 새겨 넣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죠. 반복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싫어도 기억나요. 반복하면. 공부가 뭐 별거 있겠습니까? 뭐 머리 좀 좋은 사람은 좀 덜 반복하겠지만 좀 얄밉긴 하지만 뭐 반복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주 보면 기억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뭐 시간 투자가 필요한 것이 또 공부의 그런 안타까움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 기억하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그 교회 공동체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유지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되고 부흥하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고 우리가 사랑,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뭐라고 그랬죠? 순종하는 것, 순종을 통해 살아내는 것이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반복을 통해 전수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개인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한다 이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려움도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모두 이 복을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만 그냥 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친구들 볼 때 안타까운 마음 가지시고 이것을 함께 누리기를 기도하시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항상 심지어 도시의 이 큰 성문에도 박아두고 그게 복된 공동체를 이루는 비결인 것이죠. 코로나 이후로 다들 암담하다고 하지만 저는 언제든 회복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단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 공동체, 말씀 중심의 가정,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 위해 몸부림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노력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보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개인, 집, 이 도시, 사회 전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게요.